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기억이 나세요? 우리 앞에 찬양 열심히 부르시는 집사 나세요? 기억납니까? 네. 오늘 제가 저기 위에 수원 산성교회 작년 수련회 이렇게 적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수련이라고 하는 것이 훈련이라는 뜻이거든요. 훈련.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어떤 훈련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무엇을 통해서 보는가 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 여러분들에게 저 있는 PPT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조금 이렇게 삽입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유대 자녀 교육이라고 할 때 세계에서 자녀 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민족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은 아버지는 부모는 곧 선생이다 이런 어떤 등식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탈무드에서는 자녀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치는 교사, 그가 누군가 하면 아버지였습니다. 부모였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세계에서 이렇게 허락하는 가장 위대한 상, 그것이 바로 노벨상 아닙니까?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민족이 가장 많이 받았느냐? 그 민족은 유대 민족이에요. 지구상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가? 그 통계를 봤더니 1,500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이 넘지 않습니까? 남한만? 그런데 그 3분의 1이 안 되는 1,500만이 살고 있고요. 이스라엘에는 730만이 살고 있고 미국에 7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영국, 기타 등 독일 이런 곳에 한 20, 30만씩이 살고 있는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던 통계는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유일하게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올해가 아닌 작년이죠. 작년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몇 명이 노벨상을 받았는가? 224명이 받았다고요. 224명이 받는 동안 우리나라 사람은 한 사람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엄청난 일들을 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교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보신 그 본문 말씀, 저기 신명기에 나오는 저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가 들으라 명령형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저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헌장입니다. 교육 헌장. 저기에서 제가 이제 뒤에 가면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을 그 교육 현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 교육 현장을 지켰다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아니할 것인데 저 교육 현장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고요. 그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을 누가 했느냐? 그것이 바로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다시 회복된 것이에요. 이것이 근대 16세기에 우리 장로교를 탄생시켰던 존 칼빈, 그가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목회의 그야말로 플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칼빈은 그의 목회를 무슨 목회라고 그 후대 사람들이 명명하고 있는가 하면 칼빈의 목회는 교육 목회였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문답서를 만들었고요. 교리문답서를 갖고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가 스트라스부르크로 쫓겨갔다가 다시 3년 있다가 돌아오는 1642년, 그때 제네바 의회가 자기를 다시 제네바로 데려올 때에 그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기는 가는데 나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면 갈 것이고 그것을 약속해 주지 아니하면 안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얻어낸 것이 뭔가 하면 교회 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이렇게 가르치겠다, 이와 같은 법을 허락하고 대학 설립에 관한 것을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가 42년에 돌아와서 59년에 뭐를 세웠는가 하면 그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대학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운 것이 칼빈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제네바에 시민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만 명이었어요. 만 명을 살았는데 칼빈이 64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64년도에 1564년도에 제네바 대학의 학생 수가 몇 명이었는가 하면 1000명이 넘었어요. 10,000명밖에 안 되는 시민인데 어떻게 1000명이 넘는 학생이 있었느냐? 그것은 제네바에 있는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 있는 모든 개혁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온 겁니다. 그때 온 사람들이 존 낙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들이 가서 뭐 했는가 하면 자기의 나라에 개혁신학을 담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제네바 아카데미였어요. 제가 쓴 그 칼빈의 생애라고 하는 책에 내가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톤 이와 같은 대학교의 효시가 어디냐, 그것을 저는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이야기했고 칼빈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미국의 그와 같은 학교들을 세운 사람들이 바로 퓨리탄들이었으니까요. 청교도들이었으니까. 그 청교도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칼빈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성도들이 바로 그 퓨리탄들이었어요. 그들이 가가지고 그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예배당 짓고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그와 같은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죠. 아무튼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하다. 제가 저렇게 많은 주제들을 다룰 겁니다.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가? 언제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 교육 환경은 어떠하고 에스라는 어떤 결심을 했고 그 결과는 어떠했느냐? 이런 긴 이야기인데 하여간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저기 팬데믹 터지기 3년 전에, 팬데믹이 19년에 20년에 터졌으니까 3년 전에요. 3년 전에 미국의 남침례교 선교부 IMS라고 하는 기관에서 뭐 했는가 하면 한국에 다시 선교사를 파송해야지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기 미전도 종족은 1%에서 5% 그 미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자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린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5%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적게는 6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고 더 많게는 더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는데 53%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예요. 53% 이상이.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으면 내일의 교회는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 와서 30수년이 지나가는데요. 저는 학교에 와서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개교회를 섬기기도 했지만 그러나 저의 인사이트, 안목, 통찰력은 한 교회를 본 적은 없어요. 한국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교회의 내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차원에서 내일의 한국 교회를 누가
보장해 줄 것인가? 정말 염려스러워요.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저도 둘째 아들이 목사입니다. 제 아들이 목사인데 그 아들이 어떻게 이 다음 세대를 목회할 건가? 지금 39살인데요. 39살인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걔가 한국에 들어오게 해야지 될는지 그냥 내버려 둬야지 될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사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렇게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뭐 했는가 하면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남침내교 교단에서. 저기에 보면 그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뭐 했습니까? 신앙의 대물림에 성공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1500만 밖에 없는 유대인 민족들이 미국의 월가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다 유대인들이에요.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입니다. 그랬는데 그 우선순위로 대를 이은 것이 뭐냐? 쉐마 본문 들으라 이스라엘아, 저 말씀과 그 다음이 신앙, 마지막이 신앙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저 말씀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히어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순종하는데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기 신명기의 목적이 무엇이냐?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율법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 율법대로 살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다시 두 번째 율법을 리바이벌한 것이 뭔가 하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아까 봉독 여러분들이 함께 교도가셨던 십계명, 그 십계명도 출애굽기 20장에서 받았지만 그것이 신명기 5장에 와서 다시 모세가 그것을 리바이벌해요. 그러면서 이 십계명은 40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Here and now,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뭐 했는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살아남아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뭔가 하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다시 이야기하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가르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다. 저기 기독교 교육이 무엇이냐? 기독교 교육 한번 따라하세요. 기독교 교육은 변화다. 교육은 변화다. 교육은 변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지만 설교도 역시 교육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디다케, 교훈이에요. 교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그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타켓으로 해서 나아가는 활동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기독교 교육을 제가 저기 정의해 놓은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저기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의 유니온 데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교육학을 가르쳤던 쉐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해 놓은 정의를 제가 저기에다 옮겨 놓은 것입니다. 저기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회와의 관계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내가 큐티 못하고 말씀 멀리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빵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 영혼이 사는 법이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변화되는 그것이 뭔가 하면 교육의 결과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매일요, 이거 제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연습을 좀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같이 큐티를 할 뿐만 아니라 매일 1시간에서 1시간 한 20분 정도의 성경을 듣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5시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6시 10분 전 정도에 출발해가지고 나가서 제가 오늘 들은 말씀은 사도행전 이었습니다. 28장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 1.2배속으로 이어폰 꽂고 제가 걸었는데 오늘 걷는 시간은 4,000보인가 5,000보 정도 걸었는데 그 성경 1시간 20분 동안 제가 사도행전 아침에 다 들었습니다. 어제는 요한복음 다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은 1시간 17분 정도 걸립니다. 누가복음은 1시간 20분 정도 됐고 그걸 제가 하루하루에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제 집 주위를 도는데, 아파트도 뭐 돌아다니기도 하고 바깥에 나가서 돌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꽂고 들으면서 걷는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는 그냥 걷기만 했는데 걷기만 하니까 너무 무료한 거예요. 너무 시간이 아깝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 하나를 할 뿐만 아니라 2개 이상 한번 해보자. 그 2개 이상이 됩니다. 듣는 거 하고 걷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 이 알력기 있잖아요. 이거 잡는 거, 이것도 제가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랗게 된 거 있잖아. 그거 갖고 하고 이쪽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도 하는가 하면 생각도 합니다. 하루를 그려봅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돌아와서 샤워하고 아침 7시 10분에서 반 사이에 아침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는 다른 건 하는 일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일이 외에는 없습니다. 공부하는데도 공부만 하진 않습니다. 저는 공부하면서도 유튜버도 볼 수도 있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 살려주는 데까지 살 텐데 아무튼 그 순간순간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저 변화를 위해서 뭐 하는 거야? 학생들은 참여하고 지도하고 교사들은 지도하는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노력. 저는 좋은 말로 노력이라고 했는데 저는 몸부림이라고 하고 싶어요. 몸부림. 교육은 그거예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 몸무게가 지금 69kg에서 70kg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는 73kg 정도를 유지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매일 걷고 매일 운동하니까 한 3kg 정도가 빠졌는데 학교 교수님들이 만나면 교수님 왜 살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살을 아무리 찌우려고 해도 살이 안 찌네요. 70kg 이상이 안 쪄요. 저는 편하고 좋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염려가 돼가지고 그거 왜 내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것도 훈련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어떤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와 같은 어떤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저기 노력. 교육이 노력이다. 유대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구약의 명령에서 쉐마 들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를 듣고 순종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 제자로 삼고 자자손손 대대로 그 말씀의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도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요. 그래서 저기 보면 여호수아 4장 7절에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거기에 뭘 세웁니까?
돌을 세우지 않습니까? 12개의 돌을 세우고 그 돌을 왜 여기에 세웠느냐? 그렇게 물으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추었다고 자녀들에게 말해 주시오. 그러니까 왜 여기에다 돌을 세웠습니까? 그렇게 자녀들이 물으면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저기에 있는 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 강물에 딱 발을 들여놨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역사로 여기에 왔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관계가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세우라 그런 거예요. 세우라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매일같이 감사일기를 쓴다고 이야기했어요. 감사일기의 어떤 페이지에는 제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을 글로 썼습니다. 글로 다 썼습니다. 하나님, 정말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쓰고 결국에 가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그러면서 내가 한자로 믿을 신자를 몇 개를 쓰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멘하는 그런 기도문을 제가 많이 써놨어요. 그 써놓은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들이 내 유품을 정리를 하다가 아빠의 일기장을 한번 그 감사일기장을 넘겨보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들을 볼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아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평생을 일기를 쓰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제 9살,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시고 난 뒤로부터 저희 아버지가 일기를 계속 쓰셨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일기장을 봤는데 일기장을 봤더니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는 불효하는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할아버지와 정조 할아버지는 동학을 하다가 고조 할아버지들이 망해가지고 5명의 할아버지 형제들이 일본 놈들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자식들이 한날에 등호에 업고 와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이 종교는 갖지 말아라. 종교는 절대 갖지 말아라. 종교는 갖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이 종교는 갖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안 믿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기도했는데 25년 되는 때에 목사가 될 때까지 안 믿었습니다. 25년째가 되는 때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셨고요. 예수 믿고 나서 10년 동안을 사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76세에. 그래서 이제 갑자기 돌아가셔서 일기장을 봤는데 그 일기장 안에다가 그런 거를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한 것, 아버지에게는 할아버지에게는 불효가 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거 감사하고 뭐 하여간 이런 것들을 다 써놨어요. 근데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집사였는데 대표기도 한 것을 이렇게 편지 있으면 이렇게 밑으로 쓰는 편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사서상경을 뭐 한학을 하셨던 분이시니까 그 한자를 넣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글을 다 썼더라고요. 써가지고 그 기도했던 기도문들을 다 모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제 집에 있습니다. 제 서재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추석 때, 명절 때 그때 위했던 기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 모였을 때 예배 드리는 예배 순서지 맨 뒤에다가
저희 아버지가 김자, 중자, 경자를 쓰시는데 김중경 집사님의 기도문, 그래가지고 몇 년도에 추석 때 드렸던 기도, 그걸 내가 이렇게 적어놓고 설 때는 설 때 드렸던 기도문,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어저께 제 하나 둘 셋째 동생, 셋째 여동생이 60세가 돼가지고 회갑을 했습니다. 저기 인천에서. 그래서 제가 어제 다 모인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후손들을 다 헤아려 봤더니요 47명이더라고요. 6남매인데 지금 47명이에요. 정말 얼마 안 있으면 아직도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간 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60명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었어요. 내가 지난번에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유일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그 시골집에서 부모님 모시고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것이 내 정말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 우리 아버지는 70이 넘어서 집사님으로 사시다가 그렇게 다 가셨습니다. 이제 천국 가서 만나겠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그와 같은 누군가의 말이 있듯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성 어거스틴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중요성, 저 사사기에 봐봐요. 역사 속에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2장 7절과 10절에 보면 2장 7절 봐봐요.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until,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살았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10절,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그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왜 배우지 못했을까요?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까,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대화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지 않았으니까 모르게 된 거예요. 그 결과 13절, 신앙의 전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뭐 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후손들이 존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됩니까? 17장 6절 사사기, 거기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행자지했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35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요. 350년이 지나서 누가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사무엘 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동안 그것이 1050년입니다. 그래서 왕정시대가 시작이 돼가지고 왕정시대가 어떻게 끝납니까? 930년에 끝나는데 그것이 북쪽 이스라엘은 208년이 머물렀고 남쪽 유다는 344년이 유지되다가 결국은 722년과 568년인데 안 나왔네.
동네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516년 BC 516년에 뭐 하게 되는가 하면 86년에 망했으니까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정확하게 맞춰져서 70년이 차고 BC 516년에 학사 에스라의 결심과 함께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신앙교육, 영적 교육을 뭐라고 보는가 하면 영원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교육. 영원한 교육이, 영원한 것이 뭡니까? 교육의 효과가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한 시간을 가집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합니다. 세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세까지 연결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교육을 저는 영원한 교육이라 이렇게 명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시기입니다. 이제 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교육의 시기,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언제 가르칠 것이냐, 언제 가르칠 것인가, 언제 가르칠 것인가는 저기 잠언 6장 22절에 나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이에게. 한 그루의 화초, 한 그루의 나무도 어릴 때 잘 가꾸어야지 그것이 제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의 사람도. 저거는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돌아올 거예요. 저기 보면 미국의 예라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가겠습니다. 거기다가 어릴 때 다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들이 목회자가 됐어요. 95%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목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0세 이상에 믿었던 사람들은 미국은 4%밖에 안 된대요. 저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믿었거든요. 10대에 믿었습니다. 중학교 나와가지고 부모님 없는 데서 믿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믿다가 2학년 때까지 열심히 잘 믿었는데 진짜 중생을 못했는지 제가 집에 갔더니 야 너는 맏아들이라 제사 지내야 되니까 우리 엄마가 너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 갔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3이 돼가지고 다시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우리 경주김가들만 사는 그 시족 동네에 시족 부락에 예배당을 짓고 내가 그 우리 그 경주김가들을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장로님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많습니다. 교육의 내용,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저기 아까 이야기했던 쉐마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십계명에서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맛있는 점심을 사드릴 수 없잖아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뭐 맛있는 진짜 아메리카노를 사드릴 수 없잖아.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 10만 명이 넘는 정말 한국 기독교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저는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포함해서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다. 안 하잖아요.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로 키워야 되고, 둘째는 누구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자.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거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내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목사 되지 말아라. 사람과 이야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목사 되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는 봉사할 줄 아는 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봉사할 줄 아는 자. 봉사할 줄 아는 자. 여러분들의 교회에 제가 그냥 이렇게 저는 하여간 봅니다. 눈이 있으니까 보죠. 근데 제가 시력은 안 좋은데 관찰력은 되게 뛰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와도요, 이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교회가 다 그런 줄 아세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 많아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 많아요. 봉사가 있는데, 봉사하는 자가 있는지, 봉사할 줄 아는 자를 키우는지, 그런 거 다 보죠. 저는 그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도 그랬어요.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 중고등부 사무실을 가봤어요. 사무실에 가보면 사무실이 어떻게 정돈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의 수준을 저는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저 봉사할 줄 아는 자 키워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법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저기 모범이라는 방법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오더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분은 커리큘럼이 삶이었고 삶이 곧 커리큘럼이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났죠. 저기에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에 쉐마 본문에 나왔죠. 마음에 새기고라고 하는 말이 자신의 모든 의지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 있다라는 말이에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 전념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 유대인들의 아버지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가르치는 방법은 암송도 아니었고요, 대화였어요. 방법이 대화, 다이얼로그 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갖고 이렇게 찍어 누르는 교육이 아니라 대화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이나 대유리 문답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묻고 질문하는 겁니다. 묻고 답하고, 답이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교정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도 교리문답을 만들었고요, 칼빈도 제네바에서 교리문답을 만들었어요. 이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묻고 답하는 거예요. 묻고 답하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법에 제일 많은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답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모범이라는 방법, 두 번째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저기 부지런히는 반복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반복, 가르치라. 신한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복 교육입니다. 반복 교육. 그 다음에는 강론하라는 말도 있는데, 저기에 부지런히에서 해야 되는데 저기 뒤에다 해놨습니다. 부지런이라고 하는 말, 저것은 열심이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잘못 적었네. 여기 맨 밑에 봐봐요. 부지런히는 정확하고 확실하게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부사로서 열심히 막 하는 것만을 생각했잖아요. 히브리어의 본래적 의미에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적게 알아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아라.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아는 것만을 티칭할 수 있다, 가르칠 수 있다.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다 교회 가면 전도사 이렇게 하잖아. 전도사님에게 물어봤는데 모르는 거야. 모르면 어렴풋이 아는 것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 저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위에 3번, 사랑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가르쳐야 돼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제자들이 발을 시켜줬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때 종이 있는 시대의 일이에요. 예, 발을 씻겨주는 자는 종이 시키는 거죠. 주인이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사랑이죠, 사랑. 시간적인 측면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가에 누웠을 때든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라. 어디에서든지. 부지런히 했고요. 소그룹.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저 구역이라고 하는 소그룹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이제 23년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 지도자 그 조사를 한 것인데 제일 강화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팬데믹 이후였기 때문에 그 현장 예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소그룹 강화예요. 소그룹 강화. 그럼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제가 아는 통계로서는 36.3%인가? 그 정도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몇 명이 모여서 작은 그룹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을 못하면 그러하다. 저기 이제 저것도 1인 가구가 저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2050년이 되면 40%가 1인 가구가 된다는 거예요. 1인 가구. 50년까지는 난 못 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연령대별로. 근데 재미있잖아요. 29세 이하가 제일 많아요. 총각 처녀가 제일 많은 거예요. 1인 가구가. 그 다음에 70대, 그 다음에는 또 30대, 그 다음에는 60대, 그 다음에는 50대, 그 다음에 40대. 이렇게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그룹? 소그룹이 뭔가? 이건 내가 다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가겠어요. 기독교 교육에 대한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에스라의 결심. 에스라가 어떤 결심을 했는가? 저기 첫 달 초하루에 1월 1일이라고 합시다. 1월 1일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러니까 넉 달을 그런 겁니다. 넉 달. 120일 동안을 걸었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440km입니다. 1440km를 사람들을 데리고 넉 달 동안을 걸어서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달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렇게 9절이 끝나고 10절이 이제 시작이 되죠. 10절이 시작이 되는데 9절과 10절 사이에 우리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저기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비코즈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제가 베트남에 가가지고 베트남에 있는 성경을 봤더니 베트남 성경에는 저 왜냐하면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은 없어요. 저 왜냐하면이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와주느냐? 왜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넉 달 만에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저거 제가 잘못했네요. 결심하였더라가 아니고 결심하였었더라로 돼 있어요. 어자가 하나 있어요. 어자가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그러니까 이미 어디에 있을 때? 바벨론에 있을 때 이미 결심을 했다는 거야. 그 결심을 갖고 지금까지 쭉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완료 아닙니까? 완료? 과거 완료야. 이미 있고 했던 것을 계속 가지고 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다?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의 결심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how에 가는 것인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how to learn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대해서 저기 봐봐요. 첫째, 에스라는 가르치기에 앞서서 여호와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기로 결심했어요. 열심히라고 하는 것을 아까 이야기했어요. 부지런히라고 하는 말과 같이 이해하셔도 돼요. 정확하고 확실하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주석을 보고 뭘 보고 봐서 그것을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저기 있는 거 안 좋은 거 있는데 안 읽겠어요. 목사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 나는 다 잘한다. 나는 다 알고 있어.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아주 교만해가지고. 그러는데 에스라는 이미 학문에 능통한 최고의 학자였는데 그러나 다시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연구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는 다 아는 것이 다 알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남에게 가르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이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나를 가르치기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가르쳤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가르쳤다. 저기에 나오는 준행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하는 말인데 아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실천하다. 나를 그렇게 빚다, 만들다, 이루다, 나에게 성취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 집 짓는 비유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집 짓는 비유, 하나님의 말씀, 산상보훈을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지만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간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책을 썼습니다.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당했잖아요. 그래서 책을 쓴 것이 없습니다. 저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참 너무너무 큰 도전이죠. 세 번째는 연구하여 준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저 가르친다는 말이 라마드예요. 가르친다는 말이 라마드인데 저 라마드는 훈련시킨다, 숙달시킨다, 익숙하게 만든다. 익숙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운전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 운전이 익숙해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따고 시내 운전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그 전 과정을 라마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 에스라는 결심하고 그 일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 그가 결심한 바를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광장에 느헤미야에 보면 8장에 보면 율법을 가르쳤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저기 중간에 3절 수문 앞 광장에 새벽부터, 새벽은 6시를 말합니다. 6시부터 12시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남자나 여자, 그러니까 여기 어디 갔어? 저기 애기도 알아듣나? 애기는 못 듣겠죠? 우리 애기는 지금 못 들을 것 같고 저 뒤에 목사님의 자녀들은 다 들을 것 같고 또 여기 애기 하나 있었는데 어디 갔지? 아까 있었잖아요. 여기 있어요? 저 애기는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그리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6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다는 것도 참 쉽지 않잖아. 그랬는데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들었고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손 들고 아멘 아멘 했고 그 다음에 굽혀서 땅에 경배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그 다음에 8장 8절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겠어요? 왜 울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고 하나님 떠나서 살았고 말씀 없이 살았던 과거를 회개한 것이죠. 이러시되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울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울지 말라. 그러면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저기 나누어 주라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그 너무 회개하고 이거 은혜 받는데 열심히 하다가 먹을 거 준비 못한 사람들은 그냥 굶어야 되느냐? 한 사람들이 나눠주라는 거야. 같이 나눠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결론적으로 뭐가 일어났어요? 말씀의 리바이벌,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운동. 그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부흥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난 350년이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때가 이제 돌아오고 나서 400년 중간기가 지나고 나서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옛날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속국으로 살았는데 1945년 2000년이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서러움을 갖고 살았고요. 그들은 히틀러에 완전히 밥이 되었고 히틀러에 의해서 6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했지만 그들은 사라지지 아니했고요.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1500만이라고 하는 그 작은 민족이 살고 있지만 세계를 리더하는 그런 민족으로 지금도 존재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뭘 봤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어떤 공동체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기억하시면서 이 일에 결심하시고 결단하셔서 내일의 산성교회를, 내일의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심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심은 어떤 일을 이루는데 5%밖에 안 된대요. 5%.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결심은 나머지 95%를 성취하는 저력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결심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아니하면 시작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느꼈던 것들을 실천하고 결단하시고 실천해 보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생애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있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